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사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풍요로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변화들을 가져온 그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다 보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와 양보다는 질을 따지는 그런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처음 이민해 왔을 때 가구를 살았는데 그 돈이 아깝다 보니,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친구 목사님과 교회 본거차를 가지고 조금 약간 잘 사는 동네를 다니면서 뭐 침대나 가구를 버린 것이 있으면 저녁 늦게 다니면서 그것을 주워다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들을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아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서 지금 풍요로운 시대를 우린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양보다는 질을 따지는 그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풍요로움이 많은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아름답고 귀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하여 서로 간에 믿고 도우며 살던 이웃 사촌의 그 좋은 풍습은 사라지고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 상부상조하며 살아야 할 이웃의 정이 상실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각박한 시기에 과연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목사로서 어떤 내용의 설교를 이 강단에서 외쳐야 할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마 매우 중요한 그리고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오래전에 한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 타이틀에 교회를 성장시키는 설교라는 그 제목의 타이틀이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고 참 마음 한구석에서 아려오는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 교회 부흥의 승부를 걸자라고 그렇게 다짐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해본 목사로서 교회가 부흥해야 할 만인 해야만 하지만 과연 부흥의 전체인가? 교회가 부흥을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흥일까?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에게 동일하게 질문한다면,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무엇을 설교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모여 전도하며 이 자리를 채웁시다라고 그렇게 부흥을 외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흥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껍데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에 대해서 함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이웃을 상실한 외톨이를 외치는 현대인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며 사는 불신 사회에 공동체에서 무엇을 설교해야 하겠는가? 여기에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도우며 사는 초대교회의 원색적인 사랑이, 그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전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민사회를 향하여 사랑합시다라고 소리 외치며 사랑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사랑합시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뜬구름 잡는 그런 이론적인 종교가 아니라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종교이며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 가운데 사랑이 빠진다면 그것은 알맹이 없는 복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외칩니다.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사람, 산다, 사랑이라는 이 세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인격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막연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자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지극히 구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의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사랑을 입으로만 말한,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몸소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정신을,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았고 배웠고 알았고 그리고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병자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어 고쳐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보시고는 안아서 머리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고생하는 이를 보시고는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고, 고독한 사람에게는 대화의 상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몸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분이 사랑을 정의하기를 사랑이란, 첫째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셋째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제가 서 목사님을 좀 재단에 좀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한 2시 25분쯤 4시 25분쯤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불이 켜 있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나? 한참 기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전하는 부담감이 있기에 오늘 서 목사님이 설교하실래 보다 하는 그 마음이 있고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서 목사님이 한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 벨모에 사시는 김순희 권사님이 오늘 콩코드 병원에서 심혈관 스텐트 수술을 받으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제가 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목사님, 오늘 강단에서 꼭 마지막에 기도할 때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면서 프린트해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건 사랑입니다. 그 아픔과 연약함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사랑은 받아서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받는 것만이 복인 줄 알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원리는 받는 것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흘려내리지 않는다면 그 물은 고여서 썩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일이 반복될 때만이 언제나 깨끗한 물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주고 나면 없어지는 줄 알고 있지만 주고 나면 또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 중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눠 주십시오. 흘려 주십시오. 계산해서 이만큼 주면 나에게 통장에 잔고가 빌 텐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믿지는 장사 같지만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 어머님의 사랑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머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흘려줌으로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바로 어머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이기심이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악과 최선과 최고의 고통을 참으신 것은 인류를,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시려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랑을 남에게 주는 데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아낌없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느 작자 미상에 한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사랑은 산울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은 산울림. 아하면 아하고 어하면 어하고 야후하면 야후하고 대답하며 다시 되돌아온다.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 한 사람이 날 사랑하고, 내가 10사람을 사랑하면 10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만인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날 사랑하게 된다오. 사랑은 산울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인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판을 튕기며
계산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계산기와 주판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주셨기에 아낌없이 주는 그 넉넉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기독교 사랑은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유명 메이커 제품을 도용해서 짝퉁을 만들어 판매하던, 그리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이키를 나이크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또한 퓨마라는 그 표범인가요? 퓨마의 그 제품에다가 치마를 입혀서 도용했던 그것과 퓨마를 인마라고 하는 그러한 네임으로 판매하던, 상품을 도용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색 고무신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사역할 때에도 주일날은 아니지만 평상시에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럼 지금 집에도 고무신 2켤레가 있습니다. 고무신을 한국에 있을 때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는 하얀 고무신이 누렇게 되잖아요. 이제 낡으니까 아이들이, 제가 버릴 줄 알았더니 학생들이 버리지 않으니까는 그것을 가져다가 그 고무신에다 나이키 표시에 낙서를 해놨어요. 근데 그 낙서를 해놓으니까 또 이쁘더라고요. 그걸 나이키 고무신을 신고 다닌 그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다른 것이 섞여서는 안 되고요,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만으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사랑이란 미명의 탈을 쓴 위선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이 거짓은 위선자를 뜻하는 것이며, 위선자의 언어는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칭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은 결코 연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거짓처럼 가증한 것은 없습니다. 거짓 사랑은 미움보다도 더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말에 있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연극이 아닌 사랑, 이것이 현대에 있어서 가장 아쉽게 요청되는 우리들의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교회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사랑에 메마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성도님들과 상담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제가 용서를 구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상담하다 보면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상처를 준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로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목사로 인하여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용서를 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목회자부터, 그 사랑의 정신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부터 다시 한번 그 원초적인 그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따뜻한 대화가 오곡하는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제어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사랑이 아닌 미움과 다툼과 질투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조용히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입에 지퍼를 채우라고 그냥 수화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미움의
언어는 우리에게 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 대신에 미움이나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것을 증오하며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형제의 허물을 가리워 준다라고 말합니다. 형제의 결함을 사랑으로 메꿔가면서 삭막한 이 세상에서 거짓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떠들썩하게 있었던 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포항 일대를 누비며 사람들을 죽이던 살인자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범인이 잡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는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사형대에 올려놓아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그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냐면 그 살인자의 어머니였습니다. 내가 그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그렇게 되었다고. 그 자녀 대신에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 처절한 눈물에 호소하는 어머님의 눈물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나누는데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고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만 나는 교회, 가정, 이민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시드니 순복음교회 기도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사랑도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역시 기도하는 교회인이 뭔가 좀 다르다. 그래도 다르네. 내가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라고 하니 내가 인정한다.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왜 그렇게 잘못된 교단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랑하며 실천하며 베푸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요. 그 마땅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해야만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늘 주님께 나아가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나눠주며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